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저희들 2주 동안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 인간에 대한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세상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상을 겪는 고난이라고 하는, 세상이란 표현 옆에 괄호를 쳐서 도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도시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왜 우리가 도시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하는가? 저는 2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 도시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 있는 도성에 대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장소를 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2곳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모두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와 바벨론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그 도시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성읍은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도성,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를 이야기합니다.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도시, 내가 살고 있는 성읍,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내가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성을 보고, 그 성 곧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십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튼을 쌓고 너를 둘러, 여기서 너는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피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단순히 내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가 일하는 일터, 그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땅, 그 땅에 있는 도시와 성읍과 도성,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있을 때 진정한 축복이 나에게도 온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 우리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샬롬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 샬롬, 하나님의 평안은 내 개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도시와 마을과 그 주변 지역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이 예배를, 예배 처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야 할 이것을 우리는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이 예배 때문에 이웃에, 우리 이 교회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고 위험한 어떤 일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때로는 우리가 이 예배를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모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초대교회는 모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떤 것으로 그 정체성을 나타냈겠습니까? 2사람, 3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지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잠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기본은, 믿는 자들의 기본은, 교회의 기본은 함께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그 가운데 깊은 영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여야만 이 교회 지역과 동네와 마을과 이 도성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모이지 못할지라도 곧 모여서 예배 드릴 것을 항상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이 도시에 대한 고난을 우리가 이야기하는가? 두 번째는 우리 연동교회 역사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연동교회는 1960년대 이전까지 과거로 본다면 지금의 대형교회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1994년 교회가 세워지고 사대문, 특별히 동대문 바로 옆에 있는 이현 또는 배옥의 시장이라고 하는 현재 광장시장으로 청계천을 옆에 두고 종로의 상인들과 갓파치들 그리고 일꾼들이 큰 시장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상권이 커지면서 한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1905년에 일제가 화폐 정리 사업을 단행하면서 종로의 상인들의 기반이 흔들리자 고위 관리였던 김종한과 종로의 거상이었던 현재 두산그룹의 창업자인 박승직 그리고 장두연 이 3인이 의기투합해서 광장 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동대문 시장의 관리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동대문 시장이 현재 광장시장, 이 청계천에 두 개의 다리가 있었습니다. 광교와 장교가 있었는데 그 광교와 장교 사이에 그 시장이 벌어진 것을 두고 광장시장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남대문 시장이 더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동대문 시장이 광장시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 남대문 시장의 상권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시장이었던 이 동대문 시장, 곧 지금의 이 광장시장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광장시장, 동대문시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 연동교회는 어린 자녀에서 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1000명 이상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당시로는 대형교회와 같은 곳이 되었죠. 그렇게 전쟁 때까지, 6.25 전쟁 때까지 한국교회의 중심적으로 우리 연동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도시의 발전과 우리 교회의 성장이 서로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역이 사람들이 모이고 발전하고 사람들이 막 함께하는 곳이 되었으니 이 연동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 연동교회가 대형교회, 큰 교회로 자리를 지키다가 서울 도시의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종로를 중심으로 사대문을 중심으로 있던 한양 이 서울이 점점점 확장됩니다. 나중에는 강남쪽에 있는 부심지가 발전하기 시작했고요. 그 이후로는 그 서울 외곽 지역에도 많은 주택가들이 지어지고 서울 바깥에 신도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연동교회는 크기와 숫자와 영향력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0년대에는 신흥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여기 6.25 전쟁 이후에 이북 도민들이 월남에서 함께 모여 한경지 목사님을 중심으로 세운 영락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천막교회로 시작한 조용기 목사님의 중심이 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날로 성장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됩니다. 이후 70년, 80년대에는 한강 이남, 강남 지역의 사람들이 주택가를 짓고 살기 시작하면서 소망교회와 사랑의 교회, 또 광림교회 같은 대형 교회들이 강남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서울 내외에 신도시들이 개발됩니다. 따라서 서울 외곽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그쪽으로 가게 됨으로써 명성교회 또는 지구촌교회, 분당과 일상의 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도 종로를 중심으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조금씩 부심지로, 외곽지로 또 신도시로 나가시게 되었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서울시의 역사를 이야기했느냐? 우리 연동교회의 변화와 매우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동교회는 도시의 역사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만 달랑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지역, 우리 마을, 우리 동네가 어떻게 변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 교회도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도 우리 연동교회는 더욱더 아주 밀접한 이 도시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도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도시의 이 고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성, 그리고 그 도성 안에 있는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특별히 우리 연동교회는 지금 이 종로 한복판에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도성에 겪는 고난 가운데 연동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일까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도시는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지 영적인 메시지를 먼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도시는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은 창조 세계 최초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특징은 첫 번째, 이미 완벽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도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야 좋다, 보기 좋다라고 이야기하시지요. 만든 이가 만든 작품을 보고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하다는 뜻을 갖고 있죠. 창세기 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모든 일을 그쳤다,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는 그곳에서 그것을 설계하고 다 만드시고 쉼을 갖는, 안식을 갖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를 창조하고 안식하신 후에 그곳을 바라볼 때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4개의 강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완벽한 도시를 구축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덴은 하나님께 창조하신 가장 첫 번째 도시요 가장 완벽한 도시임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두 번째, 에덴 동산은 도시의 계획자와 거주자가 함께 있는 도시입니다. 그 이야기는 곧 이 도시를 만들어낸 사람이 자기도 그곳에 거주할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에덴 동산은 목적과 사명이 있는 도시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번성하라,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이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곳에 번성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해야 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2장 19절에는 아담을 통해서 각각의 에덴 동산에 있는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도록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곧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창조하신 도시였던 에덴에서는 그곳에 사는 이들 안에 목적과 사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영적인 도시였습니다. 그에 반해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벨은 에덴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도시를 이야기합니다. 그 특징은 첫 번째, 에덴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과 반대로 바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도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에덴과 달리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곧 여기서 이 바벨탑은 진짜 높이 올라가는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욕이 쌓여져 있는 도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인간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탐욕을 표현합니다. 인간이 저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인간의 모습을 더욱더 높이 올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신해 우상을 섬기는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벨의 뜻은 성경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혼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어로 본다면 바벨이란 뜻은 신의 문, 하나님이 되는 통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곧 바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창세기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벨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느냐, 그것의 표현이 곧 출애굽에 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과 아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곳에서 벽돌을 짓고 그 벽돌을 쌓는 그 고생스러운 모습과 매우 비슷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안에 엄청난 권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 안에는 엄청난 노예들이 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께 심판받는 도시로서의 바벨을 이야기합니다.
1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그 지면에 그들을 다 흩어버리겠다. 계속해서 한 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하나님 높이 올라가자, 우리가 세를 합하자, 이름을 내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 하시고 심판하시면서 에덴 동산이 가졌던 다양한 모습들, 여러 가지를 함께 인정하는 모습들을 만들어내고자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에덴과 바벨, 이 도시가 갖고 있는 이 역사가 구약시대 전반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덴과 바벨은 서로 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여줄 땅과 갈대아 우르가 같이 갈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과 갈대아 우르가 서로 갈라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내가 머물렀고 그곳에 있으면 어떤 연줄도 잡을 수 있고 지연도 잡을 수 있고 학연도 잡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떠나 아직 어딘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보여줄 땅, 지시할 땅이 에덴이요, 갈대아 우르는 바벨과 같은 곳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두 곳을 서로 에덴과 바벨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고 있던 곳이지요. 그곳에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엄청난 성들을 지었습니다. 엄청난 무덤들을 지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의 이름만 내는 바벨과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출애굽기 3장 17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에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곳이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벨론과 예루살렘입니다. 본문으로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4절의 말씀대로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지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해방을 받고 하나님께 자유를 얻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에덴과 바벨이 곳곳에 다른 도시를 통해서 연결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과 대신에 하나님 대신의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세속의 땅, 그 도시가 서로 계속해서 대립돼서 나오는 역사가 구약의 시대의 역사입니다. 이 역사를 전체 통틀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성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이냐, 아니면 우상을 위한 곳이냐. 에덴에서는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요, 예배지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가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곳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지 역사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냐, 우상을 만드는 곳이냐. 여기서 도시가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유지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갖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우상이 그 가운데 생겼을 때 에덴은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바벨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이름을 내는 명예와 권력이 우상으로 나타날 때 바벨탑은 고통의 탑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이 두 도시에 대한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달되어 갈까? Why Cities Matters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븐 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님은 원래 백성과 함께 거하는 장소로 도시를 계획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에덴 동산에서 확인했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도 확인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배 또한 본질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추방된 사건을 의미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로부터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된다. 과연 하나님은 다시금
자기 백성과 더불어 도시에 거하실 것인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바벨과 같은 도성에 우상을 쌓아놓고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신 에덴 동산을 다시 세우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 가운데 스티븐 엄이라고 하는 목사는 도대체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요. 이 마지막 질문에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이 도시 주변에 신앙 공동체가 세워져 있는 이 소송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 각 가정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니라 내 원수들이 도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내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약 시대까지 하나님이 계신다 믿었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해 돌 하나도 그 위에 남겨두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대로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다시 3일 후에 그곳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진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일까? 아닙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믿었던 그 잘못된 생각과 그 잘못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에덴에서 나온 사람들이 바벨을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지냈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는, 특별히 유대교에서는 율법과 관습이 우상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 드려야 하는데 그들은 율법과 관습에 묶여 그것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에서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물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땅, 예루살렘이란 도시와 그 공간에만 있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착각과 오해 속에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율법과 신앙의 관습으로만 자신의 종교를 지키며 그저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그 땅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시대 400년 동안 침묵하시고 그 땅에 진짜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사건을 우리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룩한 땅, 거룩한 도성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젠 우리는 교회 건물을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는 이 땅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교회 건물, 이 땅에 속해져 있는 이 주변의 지역과 도성과 도시와 주변의 마을은 영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건물이 중요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진 땅이 거룩한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모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무리 곧 신앙의 공동체가 있는 장소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서 1장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1장 2절에 그 고린도 교회가 몇 층짜리 교회였느냐, 얼마나 비싸게 얼마에 그것을 지었느냐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고린도에 있는 초대교회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는 단순히 우리끼리 모여 천국 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곳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져 있는 마을과 동네와 지역과 그 도시의 중보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이시죠. 따라서 이 교회는 이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의 중보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는 원래 하나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바벨탑 같은 우상의 문화의 체계를 세우면서 아름다웠던 고린도 도시가 우상 가득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시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동역자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셨죠.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우상이 가득한 곳이 되었으니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되돌리는 그 중보적인 역할을 고린도 교회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도 다 그런 중보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연못골에 세워진 연동교회도 연못골 원래는 하나님의 땅 아닙니까?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세상으로 이 땅도 아마 변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 연동교회 초대 교인들이 함께 모여 몇몇이서 교회를 세워 지금까지 연동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면서 이 연못골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라고 중보적인 이름으로 연동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코로나 사태로 우리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만 병 안 걸리면 돼,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왜 이 나라 민족을 전 세계를 걱정하며 함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 땅이 타락한 마귀와 사단의 것으로 변화되었지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어 각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중보자가 되어서 지금의 이 고통받는 도시와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보내시고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우리는 지금의 교회와 우리 교회가 세워진 도시, 이 마을의 관계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특별히 종로 5가에 더 크게는 서울 한 중심에 세워주신 의미가 뭘까? 이 고난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이 세상, 이 도성 가운데 우리 연동교회가 이곳에 여전히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여전히 이 종로 5가 연못골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연동교회를 섬기는 곳곳에 흩어진 연동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동교회가 세워진 바로 이 자리에 고난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동교회는 종로구 김상옥로 37번지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입니다. 여러분 좀 암기해 주십시오.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37번지에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주소를 중심으로 교회 주변에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을 겪는 이 지역 모든 것들을 다 챙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연동복지재단의 사역을 점점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지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짜로 지역을 살피고 교회 주변의 마을을 돌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사역을 하고 있는 연동복지재단이 이 교회가 세워진 도시 지역과 또 주변을 하나하나 돌보게 하는 것이지요.
교회에서 걸어서 10분 또는 20분 정도 가면 충신동, 이화동이라는 지역을 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쪽박촌에 같은 곳에 살아가고 또 고시원 같은 정말 작은 한 사람만 누울 수 있는 곳에서 지내는 어르신들과 또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도울 때 도시의 고난이 교회를 통해 회복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몇 주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제가 성북동 내 모녀가 안타깝게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이야기를 설교로 했는데,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아주 가까이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두울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더 교회 주변, 더 교회 가까운 곳을 살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충고에 더욱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목회적인 차원에 더 살피고자 하고 더 케어하고자 합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가 세워진 도성을 새롭게 하고 회복시키는 중보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월 말쯤에 막 코로나가 확산될 때 TV 뉴스를 보는데 한 지방 시골에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타고, 그 느린 경운기를 타고 1시간 반 이상 걸려서 읍내에 있는 약국에 왔는데, 젊은 사람들이 다 아침에 마스크를 사가서 그렇게 먼 곳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불현듯 저는 우리 교회 주변에, 특별히 충신동 우리 연동복지재단이 섬기고 있는 어렵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필요하겠다 생각해서 우리 복지재단에 이사로 계신 장로님과 상의를 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상의하면서 우리가 어떻게든 도와드리자 생각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다 절차를 거쳐서 그분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는 2주 전, 3주 전 공적 마스크가 제공되기 전에 우리 연동복지재단이 돕고 있는 분들에게 마스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인터넷 예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마스크를 가지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많이 계시고, 더불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제 마스크를 우리 복지재단에서 만들어서 더 많은 분에게 나누려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런 작은 실천, 작은 도움, 작은 부분에 이 지역사회를 챙기고 돕는 이런 봉사들이 진짜 도성을 돕는 교회의 중보적인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라고 연동교회에 여전히 이곳에 세워주시고 다른 곳에 가지 않게 하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동교회는 서울시 종로구 김상욱로 37번지에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필요한 이웃들, 또 고통받는 지역, 그리고 이 도성을 지키는 것이 이 교회, 우리 연동교회의 중보적인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연동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은 각자가 사는 곳곳의 고통 속에 있는 도성을 바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끝나고 축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연동에 속한 모든 디아스포라들을 축복한다. 여기서 연동에 속한 디아스포라는 연동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 또는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대에 있는 자녀들, 더불어 먼 곳에 계신 분들, 그분들을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축도할 때 연동의 디아스포라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연동교회 성도님들의 90%는 종로구 김상욱로 37번지 주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30분, 멀게는 2시간 이상 걸려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연동교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모두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진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연동의 디아스포라는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각각에 가는 그 지역에서, 여러분이 사는 마을과 동네에서, 또 다른 도시에서 연동교회라는 작은 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의 중보적 사역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 우리 교회는 교회 주변이 아니라 교회에서 멀리 오시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서 중보적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역 봉사단체에서 헌신하시고 후원하시면서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 연동교회 구제사역 또 복지재단의 사역들 먼 곳에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 일 하시는 거 좋지요. 저도 그러면 참으로 기쁩니다. 하지만 오기가 힘드시다면 내 교회에서 못하니까 다른 데서 안 할 거야. 왜 내 동네에서 저 교회에서 하는 거 내가 왜 도와줘? 우리 교회 도와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지역,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이 새로운 연동교회가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어떤 시민단체가, 어떤 봉사단체가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도시를 새롭게 하고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힘을 합쳐주십시오.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일에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디디고 살고 있는 이 땅, 이 도성에 더욱더 새롭게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디아스포라, 파송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도시는 옛 바벨의 우상들과 옛 예루살렘의 잘못된 종교심으로 고통을 겪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거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 마을과 그 도성을 회복하는 중보적인 역할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회복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옛 에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새 시대의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사명을 품은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 연동교회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도시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여 세상을 살리는 연동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연동교회의 재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